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40절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 우리 한 절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길지 않으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지난주 예수님의 태어나신 말씀을 배우고 오늘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은 말씀을 강도사님과 함께 배우겠습니다. 네, 강도사님 미리 얘기하는데 오늘 강도사님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해주지 않을 겁니다. 오늘 지금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 있더라, 이 말씀을 강도사님이 하지 않을 거고, 이 말씀을 여러분 분막 공부 시간에 여러분 선생님들하고 함께 배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강도사님이랑 여러분은 뭘 배울 거냐, 어떤 말씀을 오늘 강도사님이 알려줄 거냐, 가르쳐 줄 거냐, 이 말씀이 나오기 전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도사님과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가 이겁니다. 저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 시작. 그리스도를 기다린 사람들. 자, 구약 시대에는요 예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해 주셨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다윗의 자손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메시아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이때 당시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태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생각했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랑은 약간 차이가 있었어요. 약간이 아니지, 많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냐면,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로 힘센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이잖아요. 이때 당시에 전 세계에서 제일 힘센 나라가 어디냐면 로마라는 나라였어요.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돈도 뺏기고 먹을 것도 뺏기고 때로는 사람도 뺏기면서 너무너무 힘들게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야, 예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그리스도가 빨리 나타나서 저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가 다시 예전처럼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리스도를 기다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냐면 우리를 죄와 사망과 마귀로부터 구원해 주실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이때 당시에도 그런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늘 강도사님이 딱 두 사람에 대하여서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2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 이스라엘에는요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예식들을 행했어야 됐는데, 그건 어른들도 마찬가지였고 아기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아기에게 주어진 예식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정결 예식이었습니다. 이 정결 예식은 대략 아기가 태어나고 40일에서 50일 정도 사이 그쯤 하는 일이었거든요. 지금 아기 예수님도 이 땅에 태어나신 지 한 40일에서 50일 사이에 모세의 율법대로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부모님의 손에 들려서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24절 말씀을 보니까 강도사님이 파란 글씨로 이름에 하나 이렇게 이름을 표시해놨어요. 누구죠? 이름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자,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우리 초록색 글씨부터 한번 보세요. 초록색 글씨.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몬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던 사람이었고 경건하게 죄와는 먼 삶을 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뭘 기다렸냐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대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오실 그리스도를 시므온은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떻게 기다릴 수 있었느냐? 자, 노란색 글씨 보세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성령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도요,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해주시냐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셨는데 시므온은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아주 잘 받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어떤 가르침을 받았느냐? 이런 가르침을 받았어요. 노란색 글씨 봅시다.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시므온이 어떤 약속을 받았냐면 시므온아,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절대 죽지 않을 거야 라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시므온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한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분이냐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구원자셨어요. 그 구원자를 시므온은 기다렸습니다. 누구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지시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 때문에.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 고학년 친구들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눈앞에 한 아기가 나타났는데 그 아기가 누구였어요? 태어난 지 40일에서 50일 정도 지난 아기 예수님이었습니다. 자, 그 아기 예수님을 보자마자 시므온이 저분이 그리스도구나 라는 걸 압니다. 자,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을까요? 우리 모르죠? 예수님이 조금 특별한 아기였을까요? 우리랑은 다르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 얼굴에서 뭐 빛이 난 것도 아니고요. 우리 여러분 게임하면 이렇게 여러분 캐릭터가 이렇게 돌아다니면 그 위에 아이디가 이렇게 떠 있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 위에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아이디가 이렇게 떠가지고 사람들 눈에 보였을까요? 그렇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시므온은 마리아가 안고 들어오는 아기 예수님을 보자마자 저분이 그리스도구나 라고 알았어요.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노란색 글씨, 뭐 때문에? 성령의 감동 때문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기 예수님을 보자마자 시므온이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찬송합니다. 자, 강도사님 읽어볼게요.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여기 주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예수님을 보자마자 시므온의 머릿속에는 뭐가 생각나냐면 이분이 이스라엘의 위로, 이스라엘의 구원자시구나 라고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자, 그러면 시므온이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기뻐하면서 만날 수 있었는가? 자, 이야기는 감독님 마지막에 할게요. 한 사람 더 이야기하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를 기다린 사람이요, 시므온 할아버지 말고 한 명이 더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또 할머니예요. 36절에 보니까 또 아셀 지파 마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자, 이번에는 누가 나왔어요? 안나라는
선지자가 나왔어요.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해주는 사람이 선지자였거든요. 근데 이 안나 할머니가 그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참 불쌍한 게 결혼을 하시긴 했는데 7년 만에 남편이 죽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평생 동안 혼자 사셨는데 37절 말씀을 보면 이 할머니가 나이가 몇 살이냐면 84세. 84세. 여러분 할머니 나이 어떻게 되세요? 여러 할머니도 아마 나이가 훨씬 많을 거예요. 84세나 되는 할머니였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예수님을 또 봤네요.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37절 아니에요. 미안해요. 38절입니다. 38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여기서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보고 이분이 약속한 그리스도구나, 약속한 메시아구나 라는 걸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자, 우리 아까 시므온 할아버지는 예수님을 누구 때문에 알게 됐어요? 성령 하나님 때문에 알게 됐어요. 그럼 안나 할머니는 누구 때문에 알게 됐을까요? 안나 할머니 눈에는 아까 강동사님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머리 위에 그리스도라고 글자가 써 있었을까요? 아닐 거예요. 안나 할머니 역시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했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아까 강사님 빨리 넘겼는데 37절 맨 마지막에 보면 안나 할머니가 뭘 많이 하는 사람이었냐면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이었어요. 기도를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면서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다 보니까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앞에 나타났을 때 이분이 내가 기다리던 그리스도였구나 라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강도사님이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요, 시몬 할아버지와 안나 할머니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냐라는 겁니다.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나요? 진짜?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한테는요, 반드시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한 가지 감정이 생깁니다. 그 감정이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감정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친구들 중에는 강도사님은 이런 표현을 써요. 우리 청년부 형 누나들한테, 언니 오빠들한테 태어나 보니까 교회에 있던 사람이 많을걸요. 누군가가 교회 가자고 그래서 교회를 온 게 아니라 어느 순간 기억에 보면 나는 교회에 있었어. 그렇지 않아요? 예지야, 예진이 교회에 언제부터 있었나? 언제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지? 바꿔서 얘기해 줄까? 예지 누가 전도했어요? 그다지 전도받은 기억은 없어요. 그냥 엄마 교회 가자 그래도 간 것뿐이야. 근데 실제로 전도를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우리 청년부에 주일학교에는 그렇게 많은 친구들이 없지만 유튜브에는 또 많이 보고 있긴 하지만 누군가가 말씀을 전해줘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전도가 되었든 아니면 엄마나 아빠랑 함께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했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시므온 할아버지와 안나 할머니처럼 그리스도를 기다려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싶다, 이게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아직까지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한테 나는 그다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본 기억이 없는데 예수님을 뭐 만나면 좋고 안 만나도 괜찮고, 강도사님이 그거 하나는 확실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지 안 갈지 몰라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아직 믿은 게 아니에요. 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하고 싶어요. 더 가까이 하고 싶어요. 여러분, 시므온 할아버지하고 안나 할머니는요, 사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었어요.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고 싶다. 나는 예수님을 기다린다.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하다가 딱 눈앞에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알 수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만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자, 말씀 하나 볼까요?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 다닐 수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찾는 사람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찾는 사람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안 찾으면 같이 다닐 수 없어요. 여러분, 밖에서 친구들하고 놀 때요, 나 저 친구랑 놀고 싶어, 라는 마음만 갖고 있으면 놀 수 있어요? 아니요. 집에 찾아가서 불러내든 전화를 해서 불러내든 카톡을 해서 불러내든 내가 무언가를 해야지만 친구를 만날 수 있어요. 그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함께하고 싶은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찾을까요? 기도하면서 찾아야 돼요.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찾으면 누가 우리를 예수님하고 만나게 해주시냐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십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은요, 내 힘으로 만날 수 없어요. 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안나처럼 밥도 안 먹으면서 기도해서 만날 수 있나 보세요. 내 힘으로는 못 만나요. 성령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까 예레미야 29장 13절의 말씀처럼 시므온 할아버지처럼 안나 할머니처럼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시므온과 안나가 예수님을 만났듯이 우리 또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주일학교 친구 여러분, 강도사님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친구들, 또 오늘 유튜브로 예배하는 친구들 모두 다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그 마음이 우리 친구들 모두에게 생겨나서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후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오늘 아까 읽었던 우리 요절 말씀이에요. 시므온과 안나를 만났던 예수님이 어떻게 자라나셨는가. 근데 그 자라나는 과정이요, 정말 그렇게 길게 기록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나 이 말씀이 특히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한테는 너무너무 중요할 거예요. 이 중요한 말씀은 우리 분반 공부 시간에 선생님들과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할게요. 오늘 그리스도를 기다린 사람들 두 사람 배웠습니다. 첫 번째 누구? 시므온 할아버지. 두 번째 누구? 안나 할머니.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을 정말 만났을 때 그가 그리스도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요, 예수님을 꼭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고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시므온과 안나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다가 마침내 아기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줄 알고 그 그리스도를 만나 영접하며 찬양하였고 또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은 마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